우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 또 내가 예수가 답임을 선포하며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또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답임을 알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깨닫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세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낙심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할 때 우리에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축복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평안하십니까?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하십니까? 아멘. 이 질문, 나에게 하는 질문, 또 서로에게 하는 그런 질문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그 선한 일, 마귀 귀신을 쫓고 멸하는 이 귀한 승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된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서로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있어요. 샬롬은 평강을 비는 그러한 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 안에도 예루라는 것은 기초, 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살렘, 샬롬,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강의 터, 평강의 집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음을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것을 얼마나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각각의 영혼에게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또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그 믿음의 분량대로 더 주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어주시고 계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연약함으로,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의심함으로 부어주시는 것들을 정말 우리가 이슬비 맞듯이 조금씩 맞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마다 너무 자주 듣고 많이 들어서 이제는 천국,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들 긴가민가까지 해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뭐 있겠지. 말씀에 있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있다고 하니까 천국 있을 거야. 그런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나? 어느 순간 그렇게 긴가민가 의심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신앙인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 이 신앙을 통하여서 정말 천국은 있구나, 이 천국은 오늘 내 안에 임한 것이구나, 또 오늘 내가 누릴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으로 확실히 깨닫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아침에 이슬처럼 있는 것 같으면서도 곧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말로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예수로 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행하고 걷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때,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체험 가진 예수의 증인으로서 누구에게도 담대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드림교회가 원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예수가 답임을 아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은 체험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구체적이 되어야 되고 체험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런닝머신을 하죠. 제자리 걸음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제자리 걸음 런닝머신을 하면 우리의 풍경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거실에서 운동을 하면 거실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은 내가 걷기는 걷지만 내 주변이, 상황이,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이런 제자리 걸음의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걷고 달리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정말 천국을 말하고 들으면서도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걷고 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운동을 위해서 달리다 보면 내 주변에 자연도 장소도 다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시작했지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직접 달려 나아가고 뛰어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천국을 더욱더 가까이 보게 될 것이고,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많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적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면서 달려가면서, 천성을 향해 달려가면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내 신앙생활은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걷는, 그리고 달리는, 다름박질하는 신앙생활인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름박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리에 멈춰 있지 마라, 제자리 걸음하지 말아라, 다름박질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이 믿음은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승선까지 우리는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승선까지, 주님의 나라까지, 주님의 품 안까지 우리는 경주하며 달려나아가는, 끝까지 승리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동사예요. 믿음은 행하는 것이고, 믿음은 실행되는 것이고, 믿음은 누려지고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확신과 체험이 없을 때 마귀는요, 그것을 알고 그 틈을 역사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그 틈을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말하면서도 의심하고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틈을 원수는 노리고, 또한 이단은 그 틈에 역사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이단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구원파 이단, 또 신천지 이단, 각종 이단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 가운데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 구원 받은 사람인데 그 성도한테 가가지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무엇으로 구원 받은 걸 내가 확증합니까?
이렇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틈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앞세우면서 자신들의 교리가 정말 진리이고 합당한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밀지만 결국은 그 교주를 섬기고 교주를 믿으라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과 체험이 없을 때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박질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 이런 이단 사이비에도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체험하고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고 있다면 그 어떠한 이단이, 어떠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접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내쫓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천국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을 확실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알기 때문에 이단도 역사할 수 없고 마귀 귀신도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반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에서 나온 한 청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청년은요, 장로님의 딸이래요. 장로님의 딸이라서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했지만 그가 청년이 되어 신천지의 꾀임에 포교에 빠져서 그 안에 들어가서 두세 시간밖에 재우지 않고, 신천지는요 청년만 전도해요. 나이 든 사람은 전도도 안 한대요. 왜? 쓸모가 없으니까. 청년들이 쓸만하니까 청년들만 포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모임에 데리고 가서 정말 말씀을, 교리를 달달달 외우라고 하고 또 전도를, 하루 종일 전도를 시키면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도록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신천지에 현혹되고 들어가서 그 일에 열심을 냈겠죠. 말씀도 외우고 교리도 외우고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삶이 가면 갈수록 피폐해지는 거예요. 몸은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어떻게 그 신천지를 빠져나왔냐 하면, 그러한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고 행하고 다 지키고 했지만 자신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을 보면서 이 평안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안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평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의심과 그 어떠한 이단과 방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안한 자는 속지 않게 됩니다. 평안한 자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가면 되게 맛있는 것도 많고 정말 최고급 뷔페가 차려져 있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건가? 근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차원은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데 살면 그게 행복이고 평안이고 기쁨이지 라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요 내 육신의 그러한 행복과 평안,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예비되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되고 누림이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참으로 행복하고 오늘 말씀처럼 평안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록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확신할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우리가 그 순간 어때야 돼요? 맞아, 저 사람 말 일리가 있는데? 내가 의심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내 영 안에 주님과 함께 지금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고백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면, 주님과 하나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이 설교를 하면 당연히 입을 열고 설교를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입을 열어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기록이 당연한 내용이 써져 있어요. 성경에 입을 열어 말하더라 라는 그러한 기록이 몇 번 나옵니다. 먼저 빌립 지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 지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입을 열어 산상수훈을,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입을 열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입을 열어 복음을, 설교를, 말씀을 증거했다, 이 말은 바로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하였다를 더 주목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서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텔레비 뉴스를 딱 틀었는데 뉴스 속보입니다,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야 하면서 대통령이 나오는 순간 대통령의 입을 주목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기 위해서 그 입을 바라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은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그 말씀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증거, 바로 평안을 통하여 임하고 나타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없을 줄 알았는데, 어려움 없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한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심을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어떠한 죽음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주님의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의 증거를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그 집에 가면 평안을 빌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이, 가는 가정이, 가는 직장과 사업장이 평안이 임하는 믿음의 귀한 곳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에 담겨져 있는 DNA는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의 귀에는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당장 질병이 나을 수 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은 바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돈이 죄의 문제, 영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질병 지금 나음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가 잘 살 수도 있어요. 주님 안에서 정말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형통하도록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 자녀가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내 직장에서 내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 직장과 사업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묵상해 볼 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평안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평안이에요. 야, 내가 돈 많이 벌었다.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 야, 기분 좋다. 평안하다. 근데 그것은요, 돈이 없어져 버리면 평안도 잃어버립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 평안하지 않습니다. 또 배 불렀던, 많이 먹었던 사람도 곧 배는 꺼져버립니다. 평안은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평안이라면 진짜 평안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 참된 평안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평안의 과정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인생을 사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사망을 다 이기시고 죄와 영벌, 저주, 마귀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바로 비로소 하늘에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임하셨음을 우리는 가장 기쁜 소식으로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능력을 통하여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이루고 평안을 나타내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 모두는 그것을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선한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그 누구보다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누리지 못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마귀 귀신에게 눌려서 불안해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말하시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평안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 많고 무탈하면, 별일 없으면 평안하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정말 매일매일 수억씩 써도 평생을 돈을 다 못 쓰는 사람들, 그 집에 가보면요, 그 집의 담벼락은 너무나도 높아요. 이 천장보다 더 높은 게 그 사람들의 집 담벼락 아닙니까? 왜 그래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 많아서 평안이 있다면 그들을 담벼락 없어야죠. 평안한 사람이라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평안이 참된 평안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 많이 이루어 놓았다, 그 순간 그 목숨이 끝나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의 평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평안의 복음, 우리가 오늘 사모하고 누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금
돈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 것임을, 건강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님을, 또 가족이, 형제, 자매가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시간 병 나으면 평안해질 거야. 근데 그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병 나는 순간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과연 진짜 평안일까? 아닙니다. 내가 이 시간 진짜 평안하면 치유는요 임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능력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은 나의 육신을 치료하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잘 되면 내가 마음이 편안할 거야, 평안할 거야. 이거는요 세상의 평안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요, 그냥 내가 이 평안을 알고, 주님이 평안임을 알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으로 평안하면 우리의 삶은요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일 잘 풀리고 잘 되면 그때 평안할게요가 아니라, 믿음의 순서는 내가 평안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가졌습니다, 예수가 나의 평안입니다 할 때 일도 주님 안에서 풀리게 되는 것이고, 평안한 가운데 치유의 역사는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안을 빌고 주님의 평안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기적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나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냥 병 치유해 주시고 일 잘 되게 하면 그게 좋은 것이고 축복이라 여기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기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차원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충만하게 누리면 이 땅의 삶은요 부수적으로, 마치 좋은 책을 살면 부록이 쫓아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 그 이 땅의 삶은요 부록으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나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붙잡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이웃들이 이 하나님의 평안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공부할 때 평안함 가운데 공부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하면 우리 자녀들도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학교 생활 잘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또 직장과 사업과 가정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일을 해도 주님 안에서 평안함 가운데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이 말씀이, 평안의 말씀이 고넬료의 집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가 먼다면 거리가 먼 만큼 우리 마음의 평안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될수록 우리는 그 참된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마음의 평안이 없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과 그만큼 떨어져 있구나, 예수님과 그만큼 멀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평안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과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끝으로 다 같이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신앙, 그러한 인생,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요 화평을 누리는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 관계에 문제가 없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화평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로 모든 자들에게 화평을 나타내게 됩니다. 내가 화평을 누리리라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화평의 증거자가 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부르심 아니면 우리 중 단 한 명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화평이 있는지 우리 영혼에게 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화평을 사모하고 기뻐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정말 참된 화평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 가운데, 물질 가운데 화평을 찾거나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 귀신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화평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빌며 화평을 증거하여 우리를 통하여 만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여 기도할 때 이 말씀